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동 치유의 원리를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동 치유의 원리는 에너지가 흐르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에너지, 나의 의식이 상승되어야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에너지, 의식이 상승되지 않으면 지금은 과거와 달리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우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치유의 본질은 수리나 고침이 아니에요. 치료는 수리나 고침이 되겠지만 치유는 수리나 고침이 아니고 흐름의 회복이에요. 막혀있던 부분이 회복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데 뭉쳐서 통증이 오는데 그거를 치료를 하려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근원적으로 치료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부분을 이제는 5차원 시대에서는 상승해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흐를 때 살아있고 멈출 때 고통을 만드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기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기치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맞지만은 그때 사고들은 그 치유 자체가 3차원적인 생각이에요. 탁 하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이 확장돼야 맑은 에너지가 흐르지, 의식이 확장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에 갇힌 그런 마음으로 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깊이 통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 인간관계나 모든 그런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흐름의 법칙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상대에게 좀 이래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덜 했는데 지금은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팍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기의 흐름이 전에하고 차원이 달라져서 그 차원의 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지를 못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억눌리면 에너지는 멈추고 생각을 집착하면 파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집착, 그래서 집착을 내려놔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출해라. 그래서 과거 상처가 풀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에너지가 고여버립니다.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여있는 그런 에너지가 병이 되고 문제를 만들고 삶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에너지 흐름을 좋게 하려고 하면 나의 의식이 상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치유는 이 막힌 부분을 하나하나 열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항을 멈추고 감정을 허용하고 생각의 올가매임을 풀어주고 내면의 그림자를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끌어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야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파동 치유의 원리가 바로 에너지가
흐르면 삶이 변하는 것이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과적으로 나의 의식은 확장되지 않고 3차원적인 의식, 즉 자기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는 에너지가 지금은 다 부딪혀서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상대가 나를 인정해서 그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고 흐르는 것이지, 내가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요. 소통이 잘 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흐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통을 잘 해야 흐름이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내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자기 걸 좀 내려놓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서로가 소통이 될 때도 불구하고 얼마나 끝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호흡조차 파동치유의 문이에요. 호흡을.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한번 깊은 호흡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 3초간 멈추고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한번 함으로써 가슴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게 되고 막혔던 가슴이 머리에 갇혀있던 진동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이미지 요법으로 나는 흐릅니다. 나는 막힘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빛이며 파동이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자유롭게 살라고 이내 육신을 쓰고 왔지 않습니까? 누구의 구속을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상대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르면 삶도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바뀌어서 나의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탁 봉착하면 막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흐르면 그 생각을 잠시간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금방 원수가 용서되어서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을 우리 많이 겪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를 탓하고 화를 내던 일을 그거를 한 생각 바꿔서 사랑으로, 아,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한 생각 바꿔서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함으로써 상대도 풀리고 나도 풀려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흐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식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다면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면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생각에 고착되어서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이나 에너지나 의식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존재는 파동과 진동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관상 보기는 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파동과 진동 형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이나 신념이나 몸은 서로 다른 밀도의 파동층입니다. 밀도가 다른 파동. 나의 신념을 어떻게 갖느냐? 우리도 신념 하나만 보더라도 신념이 같으면 소통이 되고 에너지가 막히지 않습니다. 신념이 다르다 해서 수용 못함으로써 서로가 대화가 단절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결과적으로 파동이나 에너지, 의식의 법칙에서 의식이 파동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확장해야 된다. 항상 우주의식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 모든 파동의 지휘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한치 앞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해결하는 것은 내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파동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탓하고 원망하지만은 나의 의식을 확장해서 나의 내면의 고차원의 파동을 생성하면 그건 의식은 자유자재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자기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파동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파동은 현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의식하면 어떻게 해야 의식을 확장하느냐? 높은 의식은 치유나 행복이나 풍요, 흐름이 증가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식이 높은 사람은 상대가 좀 이렇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낮은 의식은 무거운 파동, 즉 정체나 고통이나 문제가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의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은 수용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다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에너지 막힘이 현실 문제를 만드는가? 에너지가 막히면 왜 현실에 문제가 되는가? 비견하는 우리 돈을 한번 들어볼게요. 돈의 원리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돈은 흐름의 에너지예요. 근데 그걸 가둬 놓는다든가 결핍 파동이 항상 돈이 없어 전략한다고 해서 가두어 놓으면 결핍 파동을 막으면 돈을 불러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정체가 소통을 막고 충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흘려보내고 수용함으로써 되는데 정체시켜 놓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 파동이 축적되면 신체적으로 정상이 변환하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내가 좀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수용할 때 나의 몸은 상쾌해지고 좋은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의식의 폭을 넓히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적으로도 막히면
직관이나 명상이나 통찰의 흐름이 방해되는 것이에요. 딱 우리가 화가 나서 힘들 때 어떤 통찰이 일어나겠습니까? 콱 막혀서 크게 머물러서 자기 화를 자기 분에 못 이겨 그럴 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라. 우리가 싸우는데도 옛날에 지금 뭐 없지만은 말리 놓고 돌아서서 조금 서로 생각하면 화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터가 싸울 때 계속 막 끝도 없이 치닫지만은 그걸 중간에서 말려서 띄워놓으면 시간이 조금 흐름으로써 그 막힘이 흐름으로써 서로 화해가 되는 그런 경우 얼마나. 그래서 현실은 내면 파동이 외적 표현이에요. 외적 표현이 바로 나의 내면에서 어떤 파동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파동의 치유를 막히는 그런 치유를 하려고 하면 흘러야 되고 해방시켜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은 저항을 막아놨는 그런 부분을 멈추고 감정 감각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허용하면 흐르면 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억눌러 놓은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용함으로써 내가 억눌러 놓은 그런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인위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그 관계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과거의 상처의 체류시켜놨던 그런 파동을 방출, 내 몸에 체류되어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그걸 방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라, 가슴을 열어라, 감정의 패턴을 바꾸어라. 그런가 동시에 통합은 상처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합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파동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 현장에서 지는 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이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마음의 연못이 보내는 파동, 연못에 도약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한 생각, 한 감정, 한 의도가 뭔가 삶 전체의 파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뭐 특별한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연못을, 즉 나의 내면을 다시 맑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치유예요. 치유. 내 마음은 맑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 조율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들어보면 나의 에너지 조율하려고 하면 기타 줄의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기타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팽팽하다든지 너무 느슨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파동치유란 세 줄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율하는 자체는.
다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는 줄을 제 소리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 조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음이 흐트러진 존재일 뿐, 기타 줄이 고장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율함으로써 원래의 음을 다시 낼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파동의 흐름을 막혔던 부분을 내가 수용함으로써 흐르고, 그래서 우리 또 빛과 얼음을 비유를 들어보면 그런 낮은 파동을 우리가 없애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음을 뭐 손으로 부수거나 힘으로 깨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저 햇빛이 비추면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낮은 파동과 싸우려고 우리가 애쓰지 말아야 돼요. 저항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분노와 싸우면, 내가 화난다고 해서 화난 그 부분과 싸우면 오히려 그 파동은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해답은 단순합니다. 더 높은 파동을 내 안에 들여오는 것, 내가 뭐 사랑으로, 자비로 내 의식을 확장하면 그 화났던 그 부분들은 그저 녹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우연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식적으로 항상 바깥을 향해 살던 그런 습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 몸에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몸에 통증이 오는 것이요. 그 흐름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외부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자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통찰할 때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 결론은 흐르는 에너지를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흐르면 자연은 살아나는 것이. 물길이 통하면 강이 되고, 바람이 통하면 숲이 춤을 추고, 빛이 통하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 현실에서 얼마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가 항상 그래서 하는 이야기. 바람이 통해야 나무가 춤을 추죠.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듯이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에너지가 흐르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나의 근원을 자각하고 통찰하며 이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름다우면 상대의 삶도 자연히 아름다워지는 것이. 상대가 힘드는데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남은 어떻게 됐든 나만이 함께하는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히 함께하게끔 되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깊이 통찰하고 자각함으로써 지금의 삶이 파동 치유의 원리처럼 에너지가 흐르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변하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5차원 세상 의식에 확장되지 않으면 어떤 무엇을 해도 지금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 확장해서 우주의식으로 살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은 파동 치유의 원리를 갖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